구역공과 우리 성령의 구원 적용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와 신앙이 인간편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중생인에 대하여서 의롭다 하는, 즉 칭의의 선언과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의 그런 엄숙한 선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에 있는 대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온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했다,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법적인 온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칭의라는 이 단어 자체, 헬라어 자체도 당시 로마 시대의 사이에서 법적인 용어로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중생인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온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법적인 온도는 다시 한번 재판을 하거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온도로 끝나는 그런 법적인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인간의 실제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공표해 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무죄다라고 선언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주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에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는 자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뒤쪽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죄인인 것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의 요소, 칭의의 요소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죄의 용서이다. 즉, 이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대신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 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면 죄인은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사하신다는 것은 물론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죄를 가리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덮어줬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었다.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언하고 공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자, 죄인들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면 그 양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 법적인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 획득은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여 나가시는 일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 사람 편에서 무슨 공로가 있고 사람 편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고 사람 편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그러므로 칭의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즉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아까 우리 앞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죄를 덮어줌에 있어서 그 죄를 덮어주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로 칭의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킴으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결론적인 내용이 3번에 있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예,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행위에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리고 밑에도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칭의뿐만 아니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인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얘기의 중심은 뭐냐 하면 칭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칭의의 포커스는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칭의를 받고도 죄된 생활, 죄를 짓는 이들은 여전히 하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아니라면 칭의받은 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는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칭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의 포커스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 확정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고 우리 오늘 설교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화의 단계 가운데 우리가 점차 내면적 삶의 변화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죄인을 의인이라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중생이나 회개와 같이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삶의 변화가 조금씩 있긴 하겠지만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로 바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은 의롭다 하심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자, 1번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온도이다. 맞습니까? 예, 맞죠. 자, 2번 칭의는 인간의 실제 상태가 죄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죄인인 상태입니다. 죄인인 상태입니다. 자, 3번 칭의는 인간의 실제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공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맞죠.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칭의에 대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자, 2번 의롭다 하심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씩을 보기에서 골라 갈로 안에 넣으십시오. 자, 소극적 요소, 적극적 요소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요소를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건 무슨 요소일까요? 예, 소극적 요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소극적 요소입니다. 자, 니은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인 요소이다. 즉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디귿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면 죄인은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 자, 소극적 요소죠. 자, 리얼 죄인들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면 이들은 모든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 예, 적극적인 요소이죠. 자, 마지막 3번 의롭다 하심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자, 1번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선언이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자,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의 약간의 노력도 필요로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자, 3번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자, 4번 칭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맞습니까? 틀리죠. 구속사역을 기초로 합니다. 자, 칭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이신칭의입니다. 자, 이때 믿음은 인간의 공로이므로 칭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얻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믿음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 7번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자, 8번 칭의로 인해 죄인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후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맞습니까? 예, 틀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다, 칭의를 얻었다 하면 우리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있어보고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다시 칭의를 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재판에서 언도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누가 또 상소를 한다든지 누가 또 억울하다 한다든지 하나님이 판결을 잘못해서 이 사람은 아닌데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에 이른 자, 그 구원의 서정대로 나아가는 자는 칭의를 얻은 자는
한 번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요, 그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청자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있는 것과 또 비전 기도에 또 하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들 위해서 함께 구역 모임 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